마태복음 25장 24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장 24절로 27절까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갔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네, 한 달란트를 받은 자, 너무나 많이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그 앞에 그 11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와서 오실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씩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일을 행하셨을 때 그는 감옥에서 나와 그한테 묻기를, 당신이 오실 그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봐서 그분은 보지 못하는 자에게, 맹인에게 보게 할 것이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것이다. 복음을 또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주고 또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함을 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실제 기적에 일어나는 그 뒤에 영적인 의미를 그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도 또 사도 세례 요한을 가서 보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방황하는 그런, 그냥 줄렁줄렁 쫓아다니는 그런 시기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찾아갔느냐? 또 거기에 간 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던 거냐?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은 왕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를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찾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그거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그때부터 당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은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또 예언한 것은 지금 이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르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 전통인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났기에 한번 이렇게 습득된 것을 버리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좀처럼 변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의 대화에서 오늘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당신은 굳은 마음을 가진 당신, 내가 유한 마음으로 잘 섬길 테니까 나의 행위를 보고 인정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항의한 것은 그는 주인의 마음인 뜻을 잘 몰랐기에 오해하고 있었음을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해해서 인간의 의가 수반된 행위적인 믿음은, 즉 율법주의적인 믿음은 복음인 진리로 무장하는 일에 소홀히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에서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구원받을 자와 또한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이 조그마한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3명이 똑같이 주인에게 소유를 받았잖아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지금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어떻게 잘 알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첫째로 나 자신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섬기는 것이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섬기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은 대중들이 이것이다 하면서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인지,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인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루고자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주인의 마음을 판단하고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추기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능력 행하며 병 고치고 예언해 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10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자신들이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들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그랬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땅속에 묻으니 1달란트 가진 종도 역시 악한 종으로 끝날에 자신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럴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주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자신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봄으로 죄의 근성인 나를 보게 되므로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이끌림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을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이니라. 아멘.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나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나의 의지와 힘으로 나아가는 믿음인지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주인임을 믿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인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 그 점을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인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믿지 않나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가 어떻게 믿었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서 그들한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잘못 섬기고 있음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율법적인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빨리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속으로는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내려온 전통으로 잘 믿고 있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은, 이 복음으로 온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돌들을 명해서라도 믿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볼 때 너희가 이르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한테 돌아설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보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회개하게 되는데, 그 회개가 보통 회개하라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진 거, 내가 도덕적으로 어떠한 죄를 진 거, 이거를 먼저 떠올리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떠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당연하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는 회개란 말씀은 바로 내가 부인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자기 부인을 말하므로 주님이 이끄심이 없이는 안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주장하기보다 또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는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은 맹신적인 종교인이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환우증에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반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축복도 많이 받았으므로 자부심도 강했어요. 굉장히 많은 간증을 해서 다른 성도들한테 기감도 되고 또 그분이 은사가 있어서 또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암 수술을 받고 완치됐으니까 또 그 간증을 막 했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막 이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때서는 그 처음에 수술 받을 때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때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바로 주님을 떠올렸는데 그때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 놀랐던 것이 있었다면 그는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되고 하나님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빼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고백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무능한 약한 종과 같은 것이에요. 그가 무엇이라 답변합니까? 주인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므로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유를 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목사님의 열정과 열심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행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금 수술을 마친 뒤에 구원자이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회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유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메이커를 보고 날짜를 보고 꼼꼼하게 선택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말씀을 볼 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인정하는 것인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데도 그냥 소문만 듣고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는 곳으로 찾아가서 섬긴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영생이냐 지옥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동안 믿음이라 여겼던 모두가 허울뿐이었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적과 기적,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믿음이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충성봉사라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큰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처음의 수술과는 이번에는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택함 받은 자이기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의 주변에 있는 능력주의의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섬긴 것이 바로 그분의 죄였습니다. 구원의 주님은 마음속으로 믿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면서 참된 회개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사단이 놓은 덫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아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끝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 두 사람 중에 한 강도는 어때요?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유익만을 찾으면서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런 이적과 기적, 축복의 믿음에서 벗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로 영접하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임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힘써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